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범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절기 중에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희년에 대한 말씀은 내일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자, 안식년은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쉬는 것입니다. 희년은 이런 안식년은 7번째 지났을 때 49년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것들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 포함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을까? 특별히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까? 대부분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물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절 후반 보시면 그 땅으로, 일단 안식년은 땅에 대한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1차적인 적용 대상은 농사입니다. 땅에 대한 명령.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땅은 6년 일하고 7년째 쉽니다. 결국 둘 다 공통점은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이라는 숫자로 상징화되어 있는데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한 수가 7입니다. 이 완전이란 말은 완성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궁극적인 의미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안식년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있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 이런 의미. 이 땅도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하면서 영원한 안식이는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긴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물론 실제적인 현장에서 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6년 사역하시다가 7년째 안식년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장을 보시면 7년째 안식을 1년 동안 하면은 그 어떤 교회는 이게 가능하지만 어떤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목회자가 혼자인 경우에 6년 일한 다음에 1년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목적을 향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힘쓰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식과 힘쓴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어울립니다. 복음이라는 관점에서는 안식과 힘쓰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것 플러스 복음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은 땅에 대한 안식입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공동체나 어떤 영역에 맞춰야 됩니다. 사람이 안식년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 맞추어서 풀어가야 합니다. 이제 안식년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희년도 그래서 이 안식년을 올바로 했을 때 희년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들, 정치, 경제, 또 예술계통, 교육계통 이런 여러 영역들은 쉴 새가 없이 시달립니다. 또 일반 자연들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주일날 묵상하는데 앞으로 묵상할 내용 중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호와께 대한 안식. 곧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쉬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도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땅의 안식년.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안식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안식년은 결국 천국을 소망하는 날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주신 절기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년을 보십시오. 8절부터 9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인데, 이 신년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뭐가 특징이냐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신년에 대한 선포를 스타트하는 그 날이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일단 다시 49년 완전한 숫자 7이 7번 곱해졌을 때,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날이 오는 이것, 완전의 완전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년의 선포를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에 선포한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죄를 속하는 날인 속죄일에 신년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한 나라, 신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길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특별히 희년은 빚을 지고 또는 땅을 이렇게 빼앗겼거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줬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날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으로 팔렸거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거나 빚을 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다른 곳에 갔던 것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원 위치로 돌아오는,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됩니다.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풍족한 나라,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어느 곳이나 풍족한 음식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깔려있는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그 절기가 희년입니다. 10절에서 자유를 공포하라.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나라인 천국이 다가오고 있고, 또한 이미 임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에 영원히,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교회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멈추지 않고 힘쓰며 애쓰며 전하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취하신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메시지를,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